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묻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다시 어떤 계명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계명을 모두 지켰지만 제게 영생이 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은 유대의 모든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사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자아가 경험하는 것이요, 그의 자아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의 자아에 비교하면 아주 건강하고 훌륭합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청년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나는 지금 진실로 뭔가 부족하고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만의 중요한 처소, 은밀한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자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자아의식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완전하게 되고자 하면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의 자아 안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유함 안에 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부유함은 아주 강력한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부자라는 자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아를 얻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아만이 아니라 부자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부자라는 자아는 계명만큼이나 버리기 어려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자라는 자아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내 오른손일지라도 자르고 내 오른눈일지라도 빼어버리라 하는 아주 거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손이나 오른눈은 내가 자랑하고 중요시하는 나의 든든한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어렵고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만든 자기의 세상입니다. 자아의 활동은 일종의 동물들의 회귀 본능과도 비슷합니다. 동물들은 회귀 본능과 같은 것이 있어서 계절이 바뀌거나 새끼를 낳거나 삶의 주기가 닿으면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자아도 일종의 회귀 본능과 비슷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 자아로 숨어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나의 새로운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진실로 성도가 거해야 할 참된 처소입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과 형제들만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내가 없다는 말은 굳이 내가 누구인가 물으면서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바로 나요, 형제들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식을 가진 자는 오직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부자라는 자아는 너무나 무겁고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는 물리적, 수학적 이론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기 자아를 버리는 일은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강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중심을 흔드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부자는 결코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순종의 삶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순종하는 순간에 그의 자아는 새로운 자아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자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 말씀에 의해 그의 자아가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결국 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시대의 변화와 인생의 굴곡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깨어지고 나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자가 부자의 자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자의 자아는 주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는 주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누구든지 쓰라린 고통과 실패를 겪으면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부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자기들은 부자들과 달리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음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법 중산층 정도에 속했습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이들은 중산층만한 부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과 같이 옆자리에 앉아 주님과 같이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의식을 가집니다. 주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과 같은 자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과 같이 심판한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잃어버렸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여러 배로 받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을 배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을 때에는 그것들은 모두 복된 것으로 바뀌어 소유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자녀들도 복된 형제, 자매, 자녀로 변합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도 복된 것으로 바뀌고 복되게 사용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의 영생을 알고 기뻐합니다. 만일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랐다면 그가 맡기고 내려놓은 것들이 모두 새로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조차 다시 새롭게 얻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나 공격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나의 자아, 나의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문제가 생기면 이전의 자아로 도피하려는 유혹을 받고 이전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자아를 끊어버리는 훈련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자기 자아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진실로 나아갈 때 성도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훈련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얼마 기간 동안에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문제가 커져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단단한 자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과감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는 주님의 의식, 나의 자아가 아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굳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의식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식은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의식은 새로운 세계를 펼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를 주님의 의식으로 바꾸는 일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승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